안녕하세요. 2021년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헛되고 충만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생활의 구체적인 지혜를 말했었던 잠언에 비해서 전도서는요, 보다 근본적인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거냐 하면은 바로 인생에 대한 것,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은 좀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인생 같은 거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어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허무하거나 어떤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여러 상황에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뭔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아마 그 나중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 그 공허함은 더 컸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여러분들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지금은요, 이 게임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게임의 끝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노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요, 주로 게임이라는 것이 컴퓨터 혹은 게임기 하고 이 사람 간의 1대1의 대결의 그러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게임기가 어떤 문제를 내면은 사람이 이거를 풀어가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끝에 엔딩이라는 게 있어요. 끝판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 게임은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사로잡힌 여자친구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세계를 구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엔딩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게임의 엔딩을 정말로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게임이 재밌으니까 했던 거죠. 게임이 재밌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게임이 지루해요. 질려요. 이게 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또 단계가 이제 올라갈수록 좀 그게 어려워지니까 점점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 엔딩을 봐야겠다라는 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엔딩을 다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그 게임을 했습니다. 결국은 엔딩을 봤어요. 엔딩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참 보람차다, 참, 네, 그러면서 어떤 성취감을 크게 느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엔딩을 보자마자 저는 뭐를 했냐면은 게임을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보려고 무슨 이성을 상실한 사람처럼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내가 허비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던 거죠. 자책감이 더 컸습니다. 제가 게임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는 목적, 그 의미를 엔딩에서 그렇게 찾았었던 것처럼 인생도,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의미라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과에서 그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서 찾는 것은 어떤 성취감, 보람, 이제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일 거고요. 이제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경우는 그 순간순간의 재미, 기쁨, 행복, 만족감, 이제 그런 것일 겁니다. 위에서 이제 게임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엔딩이야 어쨌든지 그래도 과정에서 재밌게 그렇게 게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 순간의 어떤 재미라는 의미를 게임에서 찾는 경우인 겁니다. 이렇게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하루 종일 자기가 잠만 잤다고 해서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들 없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삶에서 의미라는 것을 크든 작든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러한 의미가 없는 삶,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은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계속해서 답하고 싶어 하는 질문,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삶은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에요.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고도 근본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의문들을 한두 번씩은 다들 가져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문득문득 생각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그냥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태어났고 죽는 것은 왠지 모르겠는데 별로 싫어요. 좋지 않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삽니다.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또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도 있고, 뭐 보람을 느끼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 능력 안에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니까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겁니다. 나름 그 안에 재미도 있고 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라는 거죠. 점점점 모든 것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는데 점점점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늙어가고 하는 것들을 뭐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다들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 보면 다 안티에이징 막 그런 것들 붙어 있잖아요. 다 그런 저항입니다. 막 머리도 막 볶아보고 화장도 뭐 다르게 해보고 옷도 다르게 입어보고 뭐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남들보다 젊어 보인다 막 그런 말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젊어 보이는 거지 진짜로 젊은 거는 아니거든요. 사춘기 때 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요, 마찬가지로 그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의 전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이 들은 것을 막을 순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후회냐면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에 대한 후회인 거죠. 자기가 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했을까? 왜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았고, 먹고 싶은 건 먹지 않았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고, 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고,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살았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갔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그렇다면은 후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이유는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큰 일을 하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고려해 보면은 이 땅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자는요, 한 세대가 살고 또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는 이 출생과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일이지만 더 큰 관점,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은 그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만 바뀌다 뿐이지 세상이라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는 전부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때의 의미가 있겠지만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립니다. 나라는 존재를 지우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지웁니다. 궁극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 버려요. 부자나 거지나 죽으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더 비싼 관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 묻히는 거, 그게 이미 죽은 사람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명예를 얻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싸로 살았든지 아싸로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뭐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 죽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정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아, 이 사람 인생 헛살지 않았네, 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이미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어서 사라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사라진 존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헤벨이에요. 헤벨. 발음이 좀 재밌죠. 헤벨. 전도서에는요, 38번이나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증기, 수증기, 뭐 연기, 숨, 뭐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단어가 이제 헛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은, 연기 같은 것, 수증기 같은 거, 그런 건요, 눈에 보이긴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근데 금세 사라집니다. 또 눈에 보여서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잡을 수는 없죠.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이 단어 헤벨, 헛되다라는 말에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정말로 본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도자는 우리가 회의주의자다, 허무주의자다, 극단적인 비관론자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이 전도자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연기처럼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을 잡을 수는 없고 또 금세 사라져 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얻어서 우리가 뭔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전도서의 대부분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소중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헤벨이라고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실 정말 모든 것입니다. 재물, 명예, 뭐 지위, 거기에 지혜들, 다양한 즐거움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과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이 원하는 것은 원 없이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본 솔로몬이 직접 내린 결론도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해봤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다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해보진 못했겠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일들은 할 수 있는 힘이 솔로몬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봤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마치 실험을 해보는 것처럼, 그래,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은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헤벨이라는 거죠. 그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요. 그에게 큰 기쁨을 줄 것 같았던 그러한 것들은 잠시의 기쁨만 주었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도 허무한 일일 뿐이다 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끝에서 삶을 후회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게 행복한 삶일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전보다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희생하고 투자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이 현재, 지금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을 즐기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말을 아무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삶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나마 찾아낸 게 이건 거잖아요. 내 삶의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나마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러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차피 시간과 죽음이 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할까? 혹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네, 그러면은 말씀 잘 듣고 계신 거고요.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진화론이나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삶의 의미를 논한다라는 것은 동물의 삶의 의미를 논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 동물이나 다 진화의 결과물이고 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물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말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라는 거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진화의 결과이고 또 죽음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거라면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됐든지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지 않다를 정할 만한 기준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든지 남을 괴롭히면서 살든지 그건 그냥 자기 선택이에요. 아니면 살지 말든지 자기 선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봐도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로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극단으로 가는 경우를요, 우리는 법으로서 제한을 하고 또 그것을 어길 때는 처벌을 하기도 하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지를 모르고 잘못된 곳에서 그 답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요, 사람이 왜 다른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여전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죄악된 본성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그것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없애고 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참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데, 영원을 추구하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인 거죠. 솔로몬은요, 이런 면에서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본질적으로 헛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현실은 솔로몬이 묘사한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이요 존귀한 분으로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모든 순간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모든 일에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이미 헛되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다 포함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이 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역설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에만 속한 것으로 보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끝에 보시면은 1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행히 부모가 나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행히 부모가 나를 학대하지 않고 잘 돌봐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고요.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소중한 거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의 삶이 더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이요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직 청년 아닌데, 난 학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오지만요 그 전에도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모든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끝에 후회가 남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남을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헛되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내가 의미를 만드느라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러한 참된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